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에스겔서 4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121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라니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의 바구니에 가장 귀한 것을 담는 인생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인생의 바구니에 가장 귀한 것을 담는 인생.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볼 때 그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물도 다른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그 일상의 삶을 좀 살펴보면 괴롭고 힘들고 노역으로 지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중에서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토기장이 집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서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이 판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판을 돌리면서 이 진흙을 만들어 그릇을 만들거나 또 다른 병들을 만들거나 이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그 진흙은 이렇게 잘 모습을 나타내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때 TV 방송에서 토기장이가 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이 진흙이 이 뭉텅이 같은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이 그릇이 만들어지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했습니다. 이 경이스럽기까지 했던 그 모습, 즉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진흙은 이 춤추는 진흙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 4절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 집에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한참 보고 있는데 그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진흙이 갑자기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때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진흙은 다시 부서질 것입니다. 또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린 그 진흙이 갑자기 토기장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터져버렸을 때는 다시 진이김을 당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그 진흙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흙이었는데 이 토기장이인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 진흙을 이기고 그리고 다시 만들기로 결정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화 되어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존재감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불리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25년 동안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자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 선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에스겔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클라이막스인 절정인 그 장이 어디냐 그러면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0장부터 42장까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힘들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40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은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 그 성전을 기억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감동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40장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지금 이 장면을 살펴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육신은 바벨론에 남고 그리고 에스겔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에스겔이 한 성을 보았는데 그 성읍에 앞에 노처럼 빛나는 사람이 이 두 손에 측량할 기구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4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바벨론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온 이유는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신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전하게끔 하시려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전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지만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 커다란 담이 있는데요. 한 275m 정도 되는 그 길이의 정사각형의 건물이 있습니다. 성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둘러싼 그 담은 3.3m 정도의 두께로 3.3m 정도의 높이로 쌓여진 275m의 그 담이었습니다. 그 담으로 쭉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성읍인데요. 그 성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동쪽에 문이 있고 남쪽과 북쪽에 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서쪽에는 문이 없는 것입니다. 서쪽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 남쪽, 북쪽의 문을 통해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묵상을 해보면 이 문을 통과해서 안쪽 뜰로 들어가서 이 동에서 서로 점점 점진적으로 들어가면 바로 성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면 이 41장 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즉 담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가장 근심 걱정하는 것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며 가족을 유지하고 그리고 살아남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목적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을 이 세상적인 것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담의 역할이 이 42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하나님은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서 그리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지켜라 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많은 것을 간증할 수 있지만 정말로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늘 먹고 사는 문제에 그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잘라내다, 컷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방의 그 문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주 침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생각하며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잘라내고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잘라내는 연습을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쉽게 바벨론 사람들이 되어 될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바벨론의 문화를, 바벨론의 생각들을 잘라내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로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또는 질그릇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 어떤 그릇이 될지언정 우리가 거룩을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으로 돌아가면 41절에서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성전이 나오는데 그 성전은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로 이 구분이 됩니다. 이 성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 가지 그 물건이 있었는데요. 진설병, 등잔대, 그리고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이 성소에 이 진설병과 등잔대와 그리고 휘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중요한 그 성소의 진설병과 등잔대와 휘장을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또 지성소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것 또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설병과 등잔대, 휘장, 그리고 언약궤. 왜 하나님이 이 새로운 성전을 이 설명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모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들을 설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 성전은 이 신약 시대에 있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등잔대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예수님이 언약을 완전케 하신 분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결국에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기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결국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왜 떠났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성전 안에 솔로몬 성전 안에 장로들이 모여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성전 바깥들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기보다는 세상적인 것 우상들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의 바구니에 지금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바구니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우리 인생의 바구니에 예수님만 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해서 늘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바구니에 예수님을 가장 귀한 예수님만 사랑하고 담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세상적인 삶, 세상적으로 생각하여서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바구니에 담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인생의 바구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담는 예수님을 담는 거룩한 인생의 바구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성전의 조감도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벨론화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 땅의 세상적인 것들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바구니에 예수님만 담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거룩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근심 걱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교회 주신 세 가지 꿈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2세를 교육하며 지교회를 설립하는 행담드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CFN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홍기 원로 목사님의 네 분의 건강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무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의 협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특별히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김민기 이해숙 선교사님 미국에 체류 중이신데 건강하게 또 라오스 리퍼밋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제레미야 박 형제 또 이집트 선교를 준비 중이신 조치현 이현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의사와 또 간호사들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